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믿자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소론이죠. 1, 2, 3, 4장 4절인데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망했다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다 바벨론의 마르둑 우상 숭배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됐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세 가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세 가지 사건이죠. 근데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참 기이한 말씀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유대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성전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내몰차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셨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버리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디까지 끔찍해지냐면요, 정말 갈 때까지 갑니다. 이런 역사는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포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2년 동안 예루살렘 성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 꼭대기에 있어요.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없고 장사를 하거나 뭐 물문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먹을 게 2년 동안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먹을 게 없을 때는 뭘 먹게 되죠? 마지막 순간에는 인육을 먹잖아요. 인육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 예루살렘 포위되어 있었던 2년 동안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 쏟듯 쏟아 놓아라. 너는 거리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처럼 행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키우는 자식을 잡아먹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바로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와 늙은 자가 함께 길바닥에 쓰러졌으며 처녀 총각들이 원수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으니 주는 분노하시는 날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구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고 심지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있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칼에 죽은 시체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마구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에레미야 애가이죠. 에레미야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이면, 그 상황을 보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잡아서 먹을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선조에게 천거했던 서해 류성룡이 임진왜란을 7년을 거치면서 그 기록을 남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징비록이죠. 이 징비록의 책을 보면 그 당시 조선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목이 오늘 에레미야 애가와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징비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류성룡이 징비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선조 27년 1월 사헌부는 기근이 심해 심지어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도 편안히 여기고 괴이함을 알지 못합니다. 같은 해 3월에 오전회의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기록되었다. 판중추 부사 최홍원은 굶주린 백성들이 근래 더욱 많이 사망해 그 고기를 나눠 먹고 백골이 성 밖에 쌓이니 성의 높이와 같다라고 보고했다. 병조판서 이덕영은 부자와 형제까지 서로 잡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똑같죠?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역사나 똑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를 저도 외구가 다 잡아가니, 다 쓸어가고 다 강탈해 가니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역사를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징비록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일본이라는 이 이웃 국가지만 참 정이 안 가요, 사실.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 수 있었을까? 나라를 잃은 이 남유다와 조선에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남유다는요, 2년 동안 성이 포위됐을 때 그 안에서 자식들을 잡아먹었고, 우리 조선은 외구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부자지간에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로 기록했고, 유성룡은 징비록으로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애지중지 아끼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끔찍한 역사, 끔찍한 심판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은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요거 말고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 우상 숭배를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유대인들 모두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6절 이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즉 예루살렘의 남유다가 망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상 숭배가 있고 죄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성경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에 예루살렘처럼 성전처럼 유대인들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고 무엇으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을까? 지금 내 삶 속에 바벨론의 군사같이 어둠의 적들이 나를 에워싸서 정말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자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보고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정말 끔찍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끝났죠.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재건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정도였다면,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내버려둬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느헤미라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에 다시 보내셨고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됐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시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세우셨고 재건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을 해요. 분명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죠. 그게 공의이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재건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관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심판보다는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다 심판받잖아요. 그걸 굳이 심판받을 인생인데 사는 동안 회복을 주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재건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면 얼마나 더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선택적인 축복, 선택적인 하나님, 선택적인 말씀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과 하나님의 성정은 아무리 죄를 지어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유대인들과 똑같죠. 어쩌면 그렇게 유대인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이렇게 똑같을까요? 참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 한반도에 분명한 역사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때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듯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야 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 설교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대 청춘인데 20대 남자 청년인데 타고나기를 아주 착한 심성으로 태어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많이 따돌림 당하고 어렵게 학창 시절을 마치고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에서 참 세상이라는 것이 참 착한 사람은 좀 착하게 좀 대해주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또 왕따를 당한 겁니다. 사내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학교 다닐 때 그 상처를 받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내 왕따를 당하니까 삶의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잠깐 퇴원을 했지만 또다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조현병이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조현병 아시죠? 내 안에 자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술을 내가지고 알코올 중독까지 빠지게 됩니다. 조현병에 알코올 중독까지 빠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안 돼요. 친구 관계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조현병으로 그렇게 정신 장난을 일으키면서 미래가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한 번씩 시간 나면 읽어보시라.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읽다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이 청년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준 그 교회에 이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치료율이 1%도 안 된다는 이 조울증이 의학의 전혀 약이나 의사의 상담에 도움 없이 치료율 1%가 되는 조울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10년 동안 재발 없이 새로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었을 때 거기에서요 치유의 은혜, 다시 세우시는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무너지고 다 갈라진 그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청년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요 예루살렘처럼 성전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시 노예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고 과정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재건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이 모든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이스라엘도 무너뜨리셨고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뜨리셨고 유대인들도 다 무너뜨리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 제자리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다시 재건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역사를 믿으며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재건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